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볼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릇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소망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이렇게 입술로 하시고 천국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곳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은 강력한 소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자주 부르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목이 뭐죠? 제목이 해보다 더 밝은 천국,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다 밝은 저 천국은 이 땅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다음에 이곳에서 꼭 만나야 합니다. 만날 거죠? 약속할 수 있죠? 꼭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만약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해보다 밝은 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다 아시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있으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건 한국에 가든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438장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한번 흥얼거려 볼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우리에게는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 건가요? 재림, 누가 또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셨습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그 여행을 가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오시면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겨자씨를 비닐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가지고 새카만 그 겨자씨를 이렇게 플라스틱 비닐에다가 넣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작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비즈니스 상호의 겨자씨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이 아주 미미하고 아주 작지만은 성장해서 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복음서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컨텍스트는 좀 차이가 있죠. 마태 마가복음에는 겨자씨 비유가 천국에 대한 다른 비유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있던 여인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회당장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화를 냅니다. 분해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일을 깨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겨자씨, 이 누룩 비유는 우리가 읽은 1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치유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행 기념품으로 인기가 있는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하고 오시는,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거기 가시는 분들이 그 보고 싶어 하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겨자씨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겨자 나무를 보면은요, 다 실망한대요. 아, 이게 무슨 겨자씨야? 이게 무슨 겨자나무야? 아주 크고 우람한 나무를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실상 이스라엘에서 겨자나무는 길가, 잡초에 불과한 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 자라면 1m, 2m, 아주 잘 자란 나무는 보통 한 4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새가 깃들기에는 아주 볼품없는, 그저 잡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유의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그저 잡초에 불과한 그 한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소밭에 심겼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으니라. 잡초를 자기 밭에 심어서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밭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성가신 것이 바로 이 잡초입니다. 그래서 다 뽑아버리죠, 잡초는. 그것이 잡초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초인 겨자씨를 가져다가 당신의 밭에 심으십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기까지 가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결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심여김을 받아왔던 그런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안식일 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난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잡초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 십상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구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변방의 갈릴리로 멸시받고 거기서 천대받으며 잡초처럼 무시받고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잡초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채소밭에 심으시고 가꾸어서 새들이 깃드는 거목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집중적으로 찾으시고 만나셨어요. 사실 예수님 따르는 12제자들을 봐요. 어부며 세리 다 별 볼 일 없는 잡초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그 12명을 데리고 제자를 삼으면서 3년 동안을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이런 잡초같이 미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그 가난한 심령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을 뒤엎는 반전과 함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뒤에 나오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는 겨자씨 한 알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누룩 한 스푼, 조그만 누룩의 한 주먹 같은, 한 주먹 한 덩이죠. 그러나 이 사소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목이 되고 가루 소마를 전부 부풀리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빵을 만들어. 그러니까 서마를 부풀려 빵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양이 되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어른들, 아이들 다 합치면은 한 140, 150명. 우리 교인들 먹고 남을 충분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의 확장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사소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마침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구나. 그럼 우리에게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에서 과거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말씀은 그런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촉구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온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보세요. 제가 일리노이에 있을 때, 그때가 1999년,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금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다락방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 다락방원들은 전부 다 거의 한 가정 정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유학생들이었어요. 아주 힘겹게 공부하는 유학생들. 그때 우리에게는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사치였어요. 그냥 하루살이 같았어요. 또 한 주만 이번 주 잘 보내야지. 모두가 이번 주만 잘 살아남으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비가 걱정됐어요. IMF가 터져가지고 들어가는 막 식구도 있어요. 도저히 환율구로 게임이 안 되니까 유학 생활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가 걱정이 되고,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계속 그것이 걱정이 되고, 매일 몰려드는 퀴즈는 계속 있고, 시험이 있고, 발표,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논문,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공통구.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늘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났습니다. 어떻게 참 지금 생각하면 은혜예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도 매주 금요일에는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모두 지친 마음으로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다락방에 모였는데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한 형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꿈과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 다 있었는데, 뭐 그런 걸 얘기하냐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그냥 조용히 듣다가 참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날 밤에 우리에게 임하신 그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의 현재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 형제가 자신의 미래 속에, 자신의 미래의 되는 모습 속에서 지금의 현재를 보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 미래의 그 꿈을 가지고 현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전염처럼 퍼지더라고요.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잡초 같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나무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따가운 햇살에 피부가 타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엄청난 그늘. 그것이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웃음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녹아지고 분해되고 침투한 어떤 그 가루로 만든 빵이 식탁 위에 뱅크시에 쫙 놓여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어떤 변화,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희망으로 차 있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제가 어떻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의 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나눔과 기도가, 우리 다락방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현실은 여전히 고달팠어요. 문제는 여전히 많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 연면과 초조함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감사와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때마다 뜨거운 부흥회 같았어요. 여러분,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 삶 보세요. 어쩌면 힘들고 짜증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시간이 가면 그냥 해결되겠지. 그런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마치 조그만 우리의 그 겨자씨 같은 소망이 놀라운 생명력과 어떤 변화를 막 거기서 뿜어내듯이, 조그만 누룩이 정말 가루 서말을 막 부풀리듯이, 크게 부풀리듯이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가 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자란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미미하지만 계속 성장하고 계속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진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새들을 보세요. 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황홀한 그 색깔 하나 보면은요, 그 황홀한 빛깔의 깃털들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까만 씨, 조그만 씨 하나가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노랗고 빨갛고 아주 분홍색 같은 이런 꽃을 피우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아무 맛도 정말 그 없는 그런 햇빛과 이런 물이 어떻게 다양한 맛을 내는 그렇게 아주 맛있는 그 과일들 보세요. 그 여러 가지 맛을 나는 과일을 맺게 하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장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게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수고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은, 지혜로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통치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서 우리의 현재 나의 모습을,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또한 그 미래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우주를 덮고 넘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믿음이고 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꼭 붙들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임하고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그것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일 것 같지 않은 작고 먼지 같은 잡초 같은 천하고 쓸모없는 겨자씨로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줌의 미미한 누룩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한 2년, 7개월, 8개월, 이제 올해가 지나면 3년이 되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행복한 게 참 많습니다. 언제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같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할 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우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몸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로 교회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생명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것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의리의리한 것, 근사한 것에 대한 허황된 꿈과 함께 결국 그들 자신도 아무런 아닌 존재로, 그런 존재로, 그렇고 그런 세상 사람과 같은 존재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이미 심겨졌어요. 씨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심겨진 곳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위대하게 자랄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초라한 것 속에서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위대함이 펼쳐지는 순간에 진정한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 우리가 바라는 소망 안에서 그 위대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